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충격적일 수 있고 어쩌면 이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지도 모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이른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을 무려 10년 가까이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10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중 귀중한 10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시간 대부분이 정보, 오락, 기분 전환, 때론 쓸데없는 알림과 무의미한 뉴스피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고 우리의 시간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 짧은 구절은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거의 숨겨지듯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한 시대, 무뎌진 영혼. 먼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하고 잠재력 넘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중에 할게.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드라마 한 편만 더 보고 뉴스 피드를 한 번만 더 내리고 별 의미 없는 알림 하나에 또 한 번 시간을 내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산만했을 뿐입니다. C.S. 루이스와 작은 선택의 힘. 우리의 사랑하는 기독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은 거대한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로 형성된다고.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작은 분노, 작은 미움, 작은 게으름에 집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큰 죄를 짓길 바라기보다 그저 주의를 잃고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길 원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단지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것을 행하는 용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분별력,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그 의미는 값을 치르고 되사다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낸 시간들, 그 무가치하게 흘러가는 순간들을 다시 되찾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 관리 앱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의식적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결론,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으로 주의 산만함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 길을 여시고 시간을 되찾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이 영상, 이 말씀 앞에 선 이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당신은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2부에서는 때가 악하다는 성경적 표현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2부 때가 악하다는 말의 진짜 의미. 우리는 종종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전쟁, 갈등, 범죄, 갈라진 가정과 무너진 관계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대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악한 때란 단지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울하고 어두운 날이 계속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때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화, 세상의 흐름, 그 안에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바로 이런 시대를 바울은 악한 때라 부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선택, 우리의 시간 사용 방식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때란 단지 도덕적 타락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바쁨에 지치고 오락에 빠지고 SNS에 휩쓸리며 삶의 방향성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전에 먼저 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만함의 시대, 분별의 부르심. 우리는 지금 이메일, 알림, 피드, 광고, 멈추지 않는 콘텐츠 속에서 쉬지 않고 정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많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접속은 쉬워졌지만 기도는 멀어졌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루이스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 산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깨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계속 바쁘게 하라. 계속 작은 일에 마음을 쓰게 하라. 이것이 악한 때의 정체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C.S. 루이스는 시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시간이 단순한 초, 분, 시간, 즉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기회의 순간, 즉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크로노스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할 일에 쫓기고 시간 없다는 말이 입에 붙어 있고 잠깐의 휴식도 휴대폰으로 또 다른 크로노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영원한 것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은 조용히 온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카이로스의 문을 여십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산만한 사람은 이 시간을 지나쳐 버립니다. 기회를 봐도 놓치고 기회를 느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악한 때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악한 날 속에서도 길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말은 단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회복의 말씀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시간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해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악한 날들은 이 선물을 가짜 필요들로 채우게 만듭니다. 더 많이 즐겨야 해. 더 유명해져야 해. 더 바빠야 가치 있어 보여.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장 10절. 이제는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주인이 바뀔 시간입니다. 결단의 초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신 마음 안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신 카이로스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금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다시 세우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3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3부 주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영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명령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삶의 방향성에 대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부르심이 뭘까? 어느 직장으로 가야 하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 물론 이런 질문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답을 주기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문제에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게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발견된다. 하나님의 뜻은 복권처럼 정답 하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순종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통로.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루이스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5가지 통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정직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용서하라. 이미 말씀하신 뜻들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평안. 어떤 선택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지속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그 길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의 인도하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셔서 인도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조언. 우리는 혼자 걷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와 확신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상황, 내게 주어진 은사, 성향, 환경,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의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나를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중에 성령께서 어떤 지역으로는 막으시고 어떤 곳으로는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앞두고
기도와 금식으로 민족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했고 들었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듣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알림이 울립니다. 생각할 틈 없이 콘텐츠가 흘러갑니다. 잠깐의 침묵도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속삭이듯 부드럽게. 따라서 우리는 침묵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실제 연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질문하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중요한 결정을 기도로 잠재우기. 서두르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길이 열립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누기.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조언을 구하세요. 하루 한 가지 순종 실천하기. 작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기세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하게 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때 당신의 삶은 무의미한 시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야기의 한 줄이 됩니다. 사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방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명확히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삶의 방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삶의 실제 모습. 시간을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본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때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투자할까를 고민합니다. SNS 1시간을 기도 30분과 통독 30분으로, 드라마 3편을 믿음의 대화, 말씀 암송, 섬김의 시간으로 기술을 지배하고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주의 집중의 상실입니다. 끊임없는 알림, 멈추지 않는 피드, 지나친 오락,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다시 주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 1시간 무알림 구간 만들기. 아침 첫 시간엔 휴대폰보다 성경 열기. 기도 시간엔 디바이스를 치우기.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선순위를 재정의한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을 생각하는 대신 500만 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영혼을 향한 결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 대화, 이 콘텐츠, 이 만남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흔적을 남길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받는다. 루이스, 조지 뮬러, 에이미 카마이클, 디트리 보네퍼. 이들은 산만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 시간을 왕국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실제로 바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고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글로 복음을 전했고,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삶을 모델 삼아 우리만의 세월을 아끼는 루틴을 세워야 합니다. 습관을 점검하고 하나님 쪽으로 미세 조정한다.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 당신의 하루 루틴은 결국 당신의 영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보나요?
하루 중 기도 없이 지나가나요? 모든 틈 사이사이를 소음으로 채우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각은 조금씩 조용히 둔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이스가 말하는 필터링의 지혜. 루이스는 진리를 걸러내는 필터를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은 우리의 하루, 우리의 시간, 우리의 미디어 소비,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필터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거룩한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삶이란 거창하거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루의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한 순간부터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씨앗이 됩니다. 5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까? 실천적 전략들을 나눕니다. 5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시간을 되찾을 것인가? 우리는 앞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해 시간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전장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조금씩 이끌 것입니다. 첫째, 디지털 방해 요소를 제한하라. 현대의 가장 큰 유혹은 눈에 보이는 악이 아니라 끊임없는 산만함입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흐트리고 하루의 리듬을 깨뜨리는 디지털 알림과 콘텐츠의 흐름이 가장 강력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SNS나 뉴스를 확인하라. 스마트폰 알림을 최소화하라. 디지털 금식을 시도하라. 하루 혹은 반나절 동안 의도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멀리해보라. 이것은 단순한 자제력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의도적인 침묵과 고요를 만들라. 하나님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침묵 가운데 앉아 있으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라.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머무는 연습을 하라. 이 작은 연습은 우리의 영혼을 민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감각을 되살립니다. 셋째, 습관을 분석하고 정비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루틴 속에 자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루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습관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잊게 만드는 습관입니까? 하루의 시작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되는가? 하루 중 반복되는 여유 시간에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 외에 내 신앙을 지탱해 주는 반복은 무엇인가? 단 5분의 기도, 말씀 한 구절의 묵상, 감사의 한 줄 기록이 우리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기술을 통제하라.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끌려가지 말고 그 기술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캘린더 앱에 가장 먼저 기도 시간을 기록하라. 알림을 기도하라. 말씀 읽기 같은 것으로 바꾸어라. 휴대폰 잠금 화면에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설정하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라. 기술은 통제당할 때 위험하지만 통제할 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질적인 왕국의 시간을 확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막연히 시간을 잘 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라. 믿음의 친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루틴을 만들라. 세상적 목적의 모임을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모임을 늘려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에 저장됩니다. 여섯째, 지금 행동하라. C.S. 루이스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중에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자. 다음에 바꾸면 되지. 이 영상만 보고 말씀 읽자. 그러는 사이 기회는 지나가고 마음은 굳어집니다. 순종은 언제나 지금만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연락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지금의 결단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정리하며 우리는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산만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이 시간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시간 전체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영원한 방향으로 옮길 것입니다.